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네. 2월 달에 그 예배부 목사님한테 제가 이 마가 기도회를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일진데 한 달 동안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가 기도회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 기도회가 마가 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던 장이었다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4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말씀의 제목을 보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씀을 전하기에 굉장히 아직도 많이 부담스럽고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던 설교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작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이 크게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또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많이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여러 루트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경험했던,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싶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이 가운데에는 방언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방언 기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열린 마음으로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보좌에 하늘 문을 막 잡아 열기 위해서 막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어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사주로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기도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왜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말씀을 많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함께 많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강의 같이 보시면서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방언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3가지로 지금 쓰여집니다. 혀, 우리 지금 육체적인 혀 말이죠. 그리고 2번째는 언어, language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낯설고 신비롭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절거리는 말, 하늘의 언어, 방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방언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 있어요. 성경에 똑같이 방언으로 돼 있어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신약 성경에 47번의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가로를 넣은 건 중요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끼리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 같이 집중하기 원하고 또 아무나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언이라는 의미로 쓰였던 것은 사도행전에 주로 쓰였고 주로 우리가 텍스트로는 고린도전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또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방언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그것보다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 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이고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거기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면 이런 일이 따를 것인데 하면서 이야기하셨던 기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믿으십니까? 이런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 믿으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 성령의 은사는 특히 방언 같은 것은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시대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의 말씀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는 쭉 여러 은사가 들어있는데요. 몇 가지일까요?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총 9가지가 들어있죠. 그 중에서 8번째에 등장하는 것이 방언 말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주셨다. 이거 은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셔야 되냐면 그 밑에 보시면 은사는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냐?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만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사만 강조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제가 방언에 대해서 쭉 얘기하지만 방언이 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고 방언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은사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여기 나오지 않지만 듣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기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고 도구로 주셨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의 중심은, 열매를 주신 이유는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로에다가 그리스도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왜 방언을 주시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방언의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아무도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고, 하지만 저희 그 교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였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학생부는 너무 뜨거워서 그 학생들 부흥회였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엄청나게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저희 친구들이 정말 경쟁하듯이 그 황금 봉투에다 기도 제목을 써서 막 냈어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올렸습니다. 저도 제 옆에 있는 그 친한 친구가 굉장히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열심히 내었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영적인 도전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하나님 방언 주세요 이렇게 해서 헌금도 막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받았냐면 그 찬송가 그때 당시에는 173장 옛날에는 그 몇 장 딱 얘기하면 딱 나왔거든요. 그 제목이요. 물개 같은 성신여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지금 딴 나라에 사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그 찬양을 제가 같이 부르는데 그 옛날에는 드럼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북을 쳤어요. 열심히 북치고 막 빨리 부르는데 목사님이 막 그 보통 불러야 되는 빠르기보다 2배는 빠르게 부르셨어요. 막 빠르게 부르는데 막 그리고 나서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1절만 5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찬양을 5번 1절 다 부르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주여 3번 딱 부르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갑자기
되나요? 근데 막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막 몰려오면서 아니 이상하게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 되지 않고 계속 다른 이 혀가 막 꼬이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기도를 따라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정말로 펑펑펑펑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울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말은 이상하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막 너무 그 소리를 지르며 기도한 나머지 이 목이 말라가지고 그랬던 기억 나거든요. 목이 타들어가가지고 너무 목마른데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랄랄랄라 이렇게 막 랄랄랄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하는데 정말 말이 빨라지면서 그 방언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지 않지만 제 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눈물을 펑펑 주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 이제 알았다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강권적으로 만나주셨는데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그 방언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이 막 빨라지고 기도하는데 또 다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전에 막 슬프게 막 울었던 눈물 말고 이 은혜를 경험했던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펑펑 나오기 시작해요. 말릴 수가 없었나 봐요.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땡 치는 거 있었거든요. 땡 하고 이제 예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땡 하고 마쳐야 되는데 그 불붙은 마음을 끌 수가 없으니까 그 흐느끼는 마음 제가 그 예배가 기도가 다 끝났는데도 그 흐느끼는 마음 때문에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제가 엄마한테 말했더니 그게 방언 기도라는 거였었어요. 그때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으니까 그때부터요 제가 그 방언 기도 하려고 수요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 나가시는. 왜냐면 그때 나가면 기도해라고, 그때 수요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저녁에. 그럼 막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그때 방언할 수 있으니까 가서 막 소리 질러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저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소리 질러 기도하지 않아요, 잘.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쩔 때는 주님이 저에게 막 세게 기도시켜요. 강하게 기도시키고 그렇습니다. 이 방언을 제가 그러니까 벌써 20 몇 년, 5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패턴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 주관이기 때문에 다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보니까 방언은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방언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거칠거나 너무 세게 기도하는 것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확 시킬 때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9시마다 강당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요. 꼭 강당에 가면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되게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사람도 많은데요. 정말 항상 기도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지 뭔지 모르는데 진짜 거기에 항상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로 기도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기도합니다. 노래 같아요. 그리고 거부감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방언으로 기도하면 정말 전투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누구랑 싸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저 사람하고 막 싸워요. 따로 앉아 있는데 막 싸우듯이 기도하는 역사도 있지만 사실 방언은 그렇게 과격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처음 받을 때는 과격하거나 좀 세거나 빨리 기도해야 되거나 이게 있어요. 하지만 방언을 충분히 하셨던 분들은 방언이 아름답고 조용하게도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할 수 있고 조용히 할 수 있고 크게 할 수 있고 마음껏 바꿔서 할 수가 있어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개를 좀 끄덕여주세요. 제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고 나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 다녔지만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물밀듯 저를 차지하게 되시고 방언을 많이 말할수록 더 주님이 사랑하게 돼요.
방언을 말할수록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방언의 특징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다른 게 시시해지긴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유익함 한번 볼까요? 방언의 유익함이 그래서 몇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조금 논리적으로 좀 다 이렇게 딱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지만, 같이 따라오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십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한글로, 그냥 소리내서 우리말로 기도할 때랑 다르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양심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들려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들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기도하는데, 집에서 주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기도하는데 계속 자기가 눈 뜨면 딱 보이는 저 아이들이 읽는 그 책이 계속 보이더래요. 그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한국 전래동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귀신도 나오고 도깨비도 나오고 이런 책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책이 없었으면 좋겠다. 너의 아이가 읽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계속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야 돼요. 팔았어요. 딱 정리해서 팔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깨워주시는 내 안에 죄가 보여요. 그전에는 그냥 기도할 때는 몰랐고 그냥 같이 가족들끼리 살 때는 몰랐는데 기도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요. 하지만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뭐가 있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계속 치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주님 사랑이 원하십니까? 방언으로 더 많이 말하시면 더 주님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어둠 속에 숨겨졌던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어둠이라고 쓰시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둠 속에 숨겨졌던 나의 죄와 버려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방언 기도의 유익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말, 해석할 수도 없는 말, 내가 왜 이렇게 의미 없이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혜 있는 말 한마디로 하는 게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저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방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어두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방에 초원화를 켜놨을 때 처음에는 어둡지만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게 바로 방언의 엄청난 유익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언은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없어요. 세상 일에만 매달려 있으면요, 내가 지금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일만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 꼭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산소호흡기를 껴가지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의 영혼이 보존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는 사람은 내가 아픈지 병들었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주로 보십시오.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 문둥병자를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문둥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기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코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져도 지금 아픈지 모르는 게 문둥병입니다. 영적으로도요, 문둥병처럼 그런 병에 걸려버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표면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하죠. 세상에 돈과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막 나를 짓누르죠.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중요한 것만 남고 나머지 다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방언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행복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막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기쁜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알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에 치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 영적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기도해야 될 때인지 대적해야 될 때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딱 기도하는 순간 알아요.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중보기도에 사명을 주신 분들은 대부분 방언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방언기도 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영적인 기류가 되게 민감하십니다. 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딱 그거를 알게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나를 깨닫게 하기 시작해요. 그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100번 읽었는데 100번 새로워요. 아멘이시죠? 성경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수준에 따라 이해하는 폭이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깨달아서 보게 해주시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방언을 많이 하시는 영적인 분들과 대화해보세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영적 비밀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거는 그가 주님이 많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의 자리로 올라갈수록 이런 영적 통찰력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보시면 성령님의 내적 음성에 민감해지십니다. 방언은 성령의 내적 음성에 민감해지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내 음성과 착각되어서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는 수준의 사람들도 있어요. 이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면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한계를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나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전도사님 때 게임 엄청 했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되게 여러 가지 합리화시켰어요. 하나님 제가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뭐 그렇잖아요. 저 게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너무 합리화시켰어요. 그래서 열심히 게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아깝고 너무 눈이 빨개지고 시간이 막 흘렀는데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라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그런 걸 이렇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딱 끊어야 돼요. 정말 딱 끊었는데 굉장히 새로워요. 하나님이 내게 끊게 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버리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페이스북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페이스북 우리 교회에서만 제가 제일 열심히 할지도 몰라요. 근데 두세 사람의 입에서 저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이야기했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몇 명이 다른 루트로 똑같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얘기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바로 계정 비활성화 시켰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계정 비활성화를 안 시키니까 여러 루트 다르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님 내게 끊기 원하신다는 느낌이 분명해지니까 딱 끊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핸드폰 들고 이거 뭘 계속 봐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살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우리가 더 힘들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기쁨을 더 기쁜 거를 누리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 담임 목사 설교 지금 최근에 들으신 제목 기억나시죠? 더 좋은 걸 선택하게 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음성에 민감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놀라운 기쁨이 생긴다. 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에도요.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과 그냥 모르겠어요. 방언 기도 하시면 훨씬 더 기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더 영적인 깊이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방언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놀라운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왜 내 기도는 무시하시냐 막 그랬습니다. 최근에 기도가 달라지고 이 영적인 은혜를 더 체험하니까 최근에는요.
너무 기뻐요. 자기 혼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뻐야지 기쁜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들이 아무리 말 잘 들어도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방언 기도가 그렇게 우리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밤새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가볼게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많이 해서 하세요. 여러분, 시간 나면 방언 기도하세요.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혼자 있을 때, 운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눈 뜨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그거를 이끄시면 이끄시는 만큼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할 말이 많지만 그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요. 방언으로 30분만 기도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요. 세상 근심 다 지고 있다가도 방언으로 기도해보세요.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지? 내가 왜 그걸로 이렇게 힘들어했지? 이런 느낌이 드십니다. 세상의 음악, 게임, 드라마 등이 주는 즐거움이 시시해진다. 세상이 주는 기쁨, 거기 정말 일시적인 그 기쁨이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와이프가 저한테 계속 그래. 네이버 뉴스도 보지 마라. 나 그거는 봐도 되지 않냐. 그럼 뭐하러 보냐. 정말 제가 네이버 뉴스랑 다음 뉴스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몰라도 되더라고요.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몰라도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10분만 보세요. 나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맞죠? 여자들은 쇼핑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남자들은 그 여자들 배우들이 이렇게 막 예쁘게 입고 나와서 찍은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걸 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 거기를 유도하게 돼 있어요, 루트가요. 영적인 즐거움이 있으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욕과 음담패설,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방언하면요, 욕 못해요. 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내 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새 언어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욕이 나오지 않습니다. 욕할 수 없어요. 음담패설, 남을 욕하고 헐뜯는 거 내 마음에서 얘기하시기 시작해. 그때부터요. 그만해요. 그걸 들을 수 있어요. 방언하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예,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비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옆에서 방언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은 아주 가깝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다.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 밀담 나누기 우리만의 비밀로 이야기하기 원하세요.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기 원하시거든요. 방언이 그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울 때는 방언이 유익한 것입니다. 예언이 더 우월하고 방언이 더 하등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으로 기도해라. 내가 참 부족하거나 내가 참 잘 넘어지거나 신약하거나 상처가 많은 분들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세워주세요. 계속 충전시켜주세요. 그리고 달라지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요. 그 밑에 방언은 우리 영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시킨다는 얘기고요. 방언은 사랑의 밀어이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사랑의 밀어를 할 때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된다. 주님과 막 이렇게 밀담을 나누며 위로를 나누면 주님이 내 신랑이고 내가 주님의 신부였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상처를 붙잡고 기도하고 용서의 기도문을 쓰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심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근심이 있고 자주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충분히 기도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방언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회복과 치유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다가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낫습니다. 병에서 낫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네, 그 다음 장 같이 볼게요. 방언의 유익함 같이 봤고요. 방언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만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방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방언의 은사가 없더라도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없어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방언만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영적 성숙의 척도가 아닙니다. 나는 방언을 하지만 저 사람은 방언을 못해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분들 중에 영적 굉장히 성숙한 분들도 있어요. 많이 봤어요.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 장로교잖아요. 자기도 방언 받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방언 안 주시더래요. 자기 지금도 방언 못하는데 고등학교 때인가요? 고3 때인가요? 기도하는데 옥상인가 어디 기도하는데 방언 주셨대요. 자기한테. 근데 자기는 지금 그렇게 기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와 기질에 따라서 이게 방언이 잘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게 뭐 그렇게 잘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지만 저는 방언의 유익을 얘기하면서 혹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유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이 초대교회에만 유효한 은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방언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다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그러면 초대교회 이후엔 지금도 없어야 되는 거죠. 방언뿐만 아니라 믿음도 신유도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유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저는 뭐 그런 걸 반대하는 분들과 이렇게 논쟁을 할 마음은 없지만 여러분 두리안 먹어보셨죠? 두리안 아세요? 두리안을요 먹어보지 않고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뾰족뾰족하게 생겼고 까면 부탄가스 냄새가 나고 보통 사람은 그냥 먹기 힘들 것이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근데 그런 나라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도 먹는다더라. 이거는 먹어보지 않으면 말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쵸? 배가 안 고프신가 봅니다. 네, 정말 맛보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맛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너무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위험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말씀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지금 써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오죠.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침이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오면 패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온전한 것이 오면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지금 하던 예언도 방언도 없어질 거다. 그 말을 근거로 이미 방언이 패해졌다는 얘기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맞냐면 주님이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정말로 뭔가 가린 거 없는 것처럼 그냥 대면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성화의 단계에 이른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방언에 대한 오해가 혹시 있으시다면 이 정도에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혹시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성령의 은사는 사모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셔야 주셔요.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매달리는 사람한테 주십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러면 안 주세요. 절대 안 주세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두 번째, 개인적 성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시고 조용히 얘기하시고 조용히 찬양하시고 성적이시고
남 앞에 나타나는 걸 싫어하시고. 이런 성향은요, 방언받기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성령님이 이 나를 통해 나타나실 때, 입으로 나타나시는 게 방언인데, 이게 소리 지르지 못하고, 이게 혀를 맡기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이런 데서 막 기도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기도 굴 같은 데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리 질러 간구하시면 주십니다. 세 번째,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들은 이 9가지 은사가 다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가 은사인데, 방언도 마찬가지. 성령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은사로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하늘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막 불이 막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처음 방언을 하실 때에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뜨겁게 찬양할 때 그렇게 되십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뜨거운 목소리와 그 열망을 가지고 막 매어 달리시면 주님이 내 혀를 주관하실 때 그때 맡기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럴 때 다 맡겨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방언 받는 방법 하면서 어떤 부흥에서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렇게 코카콜라, 펩시콜라 빨리 하라고 막 그런다는데 좀 그것도 좀 저는 그렇게 안 받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은 할렐루야 하다 보면 이렇게 받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그 혀를 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려는 게 아니라 내 혀의 움직임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방언에 딱 들어간다는 거였거든요. 저도 굉장히 그랬어요. 굉장히 이 뭐지 할 때가 와요. 그때가 성령께서 내 혀를 주관하고 하려고 할 때거든요. 탁 맡기시면 돼요. 네, 하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혀가 꼬이는 경우, 혀가 꼬일 때 그때 성령님께 혀를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 제 혀를 맡깁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방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생각에 속지 마라. 이거 내가 지금 막 만드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뭔가 방언이 악한 영이 주는 방언도 있다던데 이러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방언 받은 분들은 악한 영에 이끌려서 방언 받은 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지고 분별의 영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악한 영이 방언 줘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거리끼는 마음속에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가 있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계속 찔림을 주는 그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이르게 하시죠. 네, 빠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기도해야 방언이 와요. 이게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방언 받으신 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 빨리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오늘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많이 오셨습니다. 절대 안 와요. 그리고 옆에 사람 의식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옆에 사람이 이러면 안 되고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불을 던지세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에 대한 증인들을 제가 왜 적었냐면 우리가 지금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굉장히 방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전히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고 심지어는 방언이 주는 게 다 귀신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되게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이 방언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쭉 설명해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어왔어요. 첫 번째는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입니다. 예수원은 신부라고 부르지만 기독교나 마찬가지, 성공회는 기독교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있죠. 내가 방언을 충분히 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신부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영적 능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또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한홍 목사, 여러분 아세요? 지금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 한홍 외자입니다. 이분을 이렇게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이분이 오늘의 교회 부목사였고요. 하영조 목사님 굉장히 측근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한 말이에요. 저는 사실 복음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보수적인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을 했고 아버님은 고신층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죠. 복음적이면서 시대를 앞서나간 열린 예배적인 설교에 심취했고요. 그러다 2007년 갑작스러운 안면마비로 3년간 쉰 이후
2008년 1월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손이 화덕같이 뜨거워지면서 안수할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인데 잘못했네요. 성령의 불이 뚫고 지나간 것이죠. 제가 그동안 가장 조심하던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다.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까이 있는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 여러분 아시죠?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하면서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 확정하는 마음을 주셨다. 방언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 방언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없다. 내 안에 생각과 의지가 없어지고 성령께서 그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이다. 그래서 한 주간 방언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교회에 특세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은 이동원 목사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아주 근본주의적인 성격의 선교사들에게 전도받아서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어쩌다 젊은이 수영회에 갔다가 혼자 방언을 받았다. 나는 선교사에게서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배웠다. 공부한 신학교에서도 모든 은사는 과거에 초대교회에서 끝났다고 배웠다. 그런데 내 옆에 아내가 방언을 한다. 참으로 해석하기 곤란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에게 방언이 마귀에서 오는 것인지 모른다면 말하지 말라고 주의해 주었다. 하지만 아내의 정직성과 순결성을 볼 때 아내는 전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다.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쩌면 아내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러한 오순절 운동들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좀 마음이 밝아졌다. 이동호 목사님도 본인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옹호하시고 전하시죠. 그 다음에 고하용조 목사님, 오늘 리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방언은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기도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되 방언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이성으로 찬미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왜 방언의 이런 증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방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간구하시고 받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아멘 하는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훈련이에요. 아멘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찬양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기도도 크게 하실 수 있습니까? 뭐 다른 예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래도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저는 정말 방언이 터지는 역사들 여러분에게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따 기도하실 때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셔서 옆에 계신 분들이 좀 같이 들을 수 있고 도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아요. 불 붙거든요. 그치? 그래서 혹시 뭐 그렇게 거부감이 있으시면 그냥 말로 기도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전체 주제를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을